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2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야곱은 충실히 일해서 재산을 쌓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은 그걸 질투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것을 훔쳤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일 길을 걸어서 지금 야곱은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이쪽 바란 광야에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 길앗이죠. 길앗 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길앗산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알게 된 사흘 뒤에 알게 된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쫓아온 거죠.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야곱이 끌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끌고 도망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결국은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일을 해서 얻은 대가예요. 아내를 맞은 거예요. 또한 31장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말을 이를 다 준행하라. 즉 지금 도망간 게 아니라 끌고 온 게 아니라 누가?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서 동의했죠. 동의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라반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속이고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마치 칼의 포로처럼 강압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굉장히 야곱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가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항상 뒤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착복하고 자기가 다 했는데 떠나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와 북과 수금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는 뭐냐면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멀리 있던 자에게 하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자, 네가 나를 안 속였으면 내가 충분히 그럴 텐데 왜 안 그랬느냐.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 라반의 굉장히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딸인 아버지로서 또한 할아버지로서 뭐예요? 충분히 그들에게 뭐예요? 정을 나주지 못한 것은 억울하다.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쭉 행적을 보면은 라반은 뭐예요? 진심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자기는 뭐예요? 딸들이든 아들이든 손자든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자,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라반이 충분히 이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뭡니까? 사람의 능력 모두 해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도 해야 될 텐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은 라반의 허세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3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신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지금 드라빔 또는 테라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고 또한 이들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상속받을 권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에게서는 이 드라빔이 중요한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또한 어떠한 시족의 지도력을 판별할 때도 이 라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라빔이.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게 사라지니까 내가 도대체 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물려오는 가족 신이죠. 지금 그 당시에는 이 라반도 가족적으로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뭡니까? 원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가 원래 뭡니까? 우상 장수였어요. 자, 원래 우상 장수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고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마엘과 에서가 누가 결혼합니까? 가나안 딸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요, 하나님이. 근데 라반도 뭡니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근데 왜 라반의 집안에서 되는 걸 허락하고 했을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답 얻은 게 뭐냐면 가나안은 원래 뭡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죠. 앞에 노아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아예 멸망하려고 한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에게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충분히 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나안은 벌써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자, 여기서도 우상의 무력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 6장 30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 뭡니까? 만든 거예요. 만든 거다 보니까 우상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능력이 없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사기 6장 31절이 뭐냐면은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신을 파괴해도 그거를 다툴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10장 5절입니다. 그것이 둥근히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간다. 그 신이라는 게 사람들이 성경의 신이 이 정도로 어리석은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왜? 사람이 매지 않으면 움직이도 못해요. 그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누구가 다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뭐라 합니까?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뭘 줘요? 저주를 물리죠.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이런 능력이 없다. 말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밀어다녀야 되고 또 사사기 28장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재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네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모든 신들은 다 뭐다?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다 뭡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신이 이럴 거다 하는데 실제로 정작 그 신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복도 저주도 못 주는 그러한 무능자다 이거죠. 그게 다 인간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31절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나이다. 자,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창세기 3장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다 안단 말이에요, 라반이. 그러니까 충분히 일해서 대가를 주고 왔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나중 일이지만 출애굽에 보면은 2장 20절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이게 상전인 경우예요. 상전이 종에게 아들이나 딸을 주었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누구 것이다?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 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야곱에게 뭐가 있냐면은 혹시나 라반이 자기를 상전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뭐예요? 그냥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본인이 들어간 것은 걸리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당시에 종들이 그 상전에게 속해 있는 그 아내와 자식들 데려갈 때 혼자 못 나가고, 아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고 어떻게 돼? 단신으로 나간다. 만약에 사랑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길을 뚫고 증거를 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혹시나 그렇게 해서 라반이 자기를 해할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 드라빔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라헬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야곱이 몰라요.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야곱의 말이잖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말이 뭐가 됩니까? 시가 돼요. 자,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물론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 입술이 참 입이 방정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누가 제일 사랑한 아내였습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한 게 라헬이죠. 근데 라헬이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고 죽습니다. 죽는다 낳을 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야곱이 하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시가 된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말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에 되었고 야곱이 그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그래서 자, 누구니 살지 못할 것이요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뭐냐면은 남의 신을 훔치면 죽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보는 거죠. 3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종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 라헬을 찾느라고 수색하는 거예요. 하는데 먼저
야곱 장막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두 여종 남은 건 누굽니까? 라헬이죠. 자, 그런데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라헬이 그 드라밈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낙타입니다. 낙타에 안장이 있어요. 이 안장에 앉아서 갑니다. 가는데 어디에 놨습니까 지금? 라헬이 그 드라밈을 어디다가? 낙타 안장 아래. 자, 그냥 못 가니까 안장을 놓고 있는데 그 안장 아래에다가 숨긴 거예요.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생리하는 것은 뭡니까?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누구 밑에? 여자의 밑에 앉았는데 또 더군다나 이제 여자가 뭘 해요? 생리를 해요. 이것은 또한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는데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결국은 이걸 뭘 보여주냐? 우상이 그만큼 헛됨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아예 우상이 엎드려졌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라반이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상이 헛되고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예 여자가 경수하는 그때에 밑에 깔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미지로 지금 확인하는 거죠.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물론 라헬이 훔쳤지만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와전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렇죠. 지금 야곱 입장에서 뭡니까? 마치 자기가 무엇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추격하니까 그게 노한 거예요. 자, 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하면서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버렸으니 외삼촌의 집안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낸다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때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친족입니다. 원래 지금 야곱 형제가 없잖아요. 그죠? 친족인 거예요. 친족. 이것을 지금 이 형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수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즉 레아를 위해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 7년, 그리고 또 6년 동안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했죠. 총 20년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나 함께 거하였으나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손주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충실히 하다 보니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외삼촌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고 하는, 내가 전혀 외삼촌의 재산을 축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충실히 일했다. 그러니까 외삼촌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물어내었으며. 자, 그 중에서 아주 찢겨가지고 물려 찢긴 것, 전혀 상처에서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아예 안 가져갔다. 그리고 낮에 도둑을 맞았더니 밤에 도둑을 맞았으면 다 어떻게 했다? 내가 그것을 다 물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오히려 더 했으면 했지 손이 닿게 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이것이 지금 지나간 날에 대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는 한시도 외삼촌의 것을 손에 나게 한 적도 없고 충실히 일했다. 그만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번이나 말은 많이 바꿨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상상 30장에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들어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은 다 희지요. 근데 이제 그만큼 불가능한 그 사건을 그걸 통해서 주겠다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주겠다. 이게 품삯이 됐어요. 그러다가 바뀝니다. 자, 후일에 여사님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약속한 대로 기이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것만 내 것으로 하겠는데 그것이 됐다 이 말이죠. 라반이 이르되 네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둘이 협약하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특이한 것만 네 품삯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라반이 말대로 하겠다 했죠. 했는데 자 31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바꿉니다. 또 점 있는 것. 그러다가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이 되니까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뭡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러겠다 자꾸 바꾸는 거예요. 품삯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내가 20년 동안 봉사했으나 외삼촌은 어떻게 해요? 품삯을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나에게 이 부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버렸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지금 라반에게는 드라빔이 있지만 지금 야곱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언약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20년 동안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배후에서 뭐예요?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야곱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도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사실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고백. 자, 성경에 이런 고백이 또 있는데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돌아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임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산채로 삼키지 당하지 않았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이 고백. 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항상 뭐예요? 라반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의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함께 하는가? 의심스러워도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돌아보니까, 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함께 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불의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또 보시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충분히 내가 망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를 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에 시편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다. 그때에 나오는 찬송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까? 의심스럽지만 결국은 뭐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7년, 7년, 6년, 20년 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나날을 누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의 광야 생활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약자지만 아무리 강자인 라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고 또한 라반에게 선악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그렇죠. 암담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버리셨으리다마는, 그렇죠. 결국은 쫓아내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재산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이 창세기의 이 야곱 사건에는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삶은 순탄한 게 아니죠. 다 어려움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지켰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3절 이후에는 뭐냐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재개됩니다. 왜 하는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분명히 라반의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미리 자, 지금 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처럼 드라빔이 뭐라 그랬죠? 나중에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드라빔이 없어요. 없으니까 미리 야곱과 언약을 맺어 놓으면 나중에 올 모든 해가 미연에 방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끝까지 라반은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익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라반이 정식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귀양을 인정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라반은 자기가 유리하게 언약치기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결국은 야곱에게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꼴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머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 이 기둥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입니다. 아, 쌍방 안에 서로 세운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를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자, 여기 보면은 라반은 뭡니까? 뭐라 불렀어요? 여갈사두다. 이거는 뭡니까?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갈르엣.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길르앗이 되죠. 자, 그래서 서로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지도 세 가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길르앗이에요. 갈리엣. 여기가. 자.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렛 할 때 갈이란 말은 자, 무더기. 그 다음에 르엣은 증인. 따라서 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기둥이 바로 나중에 뭐가 돼요? 두 사람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 언약을 세워도 지금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뭐 맨날 뭐 회담해가지고 하지만 어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이것이 나중에라도 두 사람의 판단 사이에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이 미스바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갈렛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갈렛 밑 길라 밑에 바로 미스바. 여기 미스바죠. 자, 그럼 나중에 이게 미스바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지명이에요. 미스바라 모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바로 지명입니다. (50절) 만일 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아주 굉장히 딸들을 챙긴 것처럼 하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져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 하나님인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서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 또한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것은 여기 보세요. 언약이 체결되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증거로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옛날에 자,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26장 2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나오죠. 이때도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결과로 하는 것이 바로 먹고 마셨다. 이것은 언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거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삭 때나 야곱 때에 중요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계시면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삭도 확인했지만 야곱도 확인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비멜렉도 알고 지금 또 누가? 외삼촌 라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을 보호하니까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도 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알겠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남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학대하다가도 그 조선인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함부로 못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미치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뭐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창세기 이런 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야곱이 힘든 가운데 20년 동안 봉사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이 한마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생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가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정말 내가 뭐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권력자이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좀 할 텐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살아가다가 하루에 뭐가 터지면 내 앞날이 캄캄한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걸 안다면 그걸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살만하죠. 그러나 거기서 안 느껴지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제 가까운 분이 그렇게 한탄을 해요. 제발 예수 믿으라는데 한탄만 하더라고. 근데 안 되나 봐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일단 우리가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을 많이 쌓았으나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지혜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야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라반의 위협에서 누구를? 야곱을 지키는 거죠.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를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자, 적중에서 누가? 라반은 해결됐어요. 또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누가 있죠? 행님이 계시네. 행님이. 에서가 또 서슬프럽게 죽인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삶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산 넘은 산이라고. 뭐 하나 해결되나 싶으면 또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고 우리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찬양하고 이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고. 자,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건, 요 기사 이후로 누가 안 나타납니까? 라반은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라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학대하고 속이고 했어도 결국은 라반이 이익을 챙긴 게 아니라 야곱이 결국은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정말 시달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특히 제가 그래요. 제가 살다가 요즘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손해를 못 봐요. 손해 보면 제가 막 너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손해를 봐도 결국은 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면 손해하면 미치죠. 예? 하나 뺏기면 미치잖아요.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걸 내가 못하면 결국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느끼고 깨닫는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고 제가 지난 수요일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지난주 12일 날 대구시에 또 10만이 모였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 예? 이단들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보여주면 세력을 과시하고 막 정치인 나오고 막 가지고 막 그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근데 왜 이럴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참된 진리도 아닌데 그걸 믿고 지금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신천지가 대단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뭐가 판단 기준이에요? 숫자와 그런 게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뭐다?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우리 지금 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저부터 해서 저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배워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을 보면 중요하지만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말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영적이 뭐가 있습니까? 성숙이 있고 또한 우리가 뭘 얻잖아요. 알곡으로 커간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곡은 되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착하고 붙어 있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전폭 뭐예요?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분이 점점 더 커지고 가까이 계신 게 보여지면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르면 점점 멀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누구를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직접 언약 받지 않았지만
말씀 통해 깨닫잖아요. 그죠? 아, 내 속에 믿음이 있건을 확인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선물 준 자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구나. 그런 자비 속에서 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